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예. 지난 밤에 배운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닥쳐오든지 저주가 닥쳐오든지 이렇게 자기에게 원치 아니하는 불행한 일이 올 때에도 모든 축복이 올 때도 그것이 누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지 말고 이런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믿어야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좋은 일이 닥쳤을 때도 그 모든 행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하고 모든 불행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열심히 행복을 이룰 수 없고 인간의 많은 지식을 구비함으로 그 지식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고 많은 실력이 노력이 우리를 행복해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인생에 행복되고 불행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혼자 이 모든 것을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참고 견디려고 이런저런 수단 방법을 가지지만은 다 헛수고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저주를 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부리지만은 헛수고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일시만 보고 그것이면 다인 줄로 생각하지만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보고 보는 것처럼 편견으로 편벽된 판단이 되어져서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실상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원치 아니하는 일이 닥치는 것이나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는 행복스러운 그런 일이 닥치는 것이나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이 단독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행복의 그 이치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요것 가지고 복을 주신다고, 요 계약대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행복 같은 불행도 있고 불행 같은 행복도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일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요 세상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오늘은 불행 같으나 그것이 영원한 행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불행도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행복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대로 확실히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불행은 어떻게 주셨는가? 누구에게는 불행을 주고 누구에게는 행복을 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우하박 하시느냐? 하우하박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약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계약을 어기지 못하는 하나님으로서 계약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계약대로 이행했으면 계약대로 이행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을 주시는 것이 그 사람의 실력을 따라서 지혜와 총명이 어떠하다 함에 따라서 지식이 어떠하다, 열심이 어떠하다, 노력이 어떠하다
그 사람의 조건이 어떠하다고 실력이나 소유가 많고 적고 하는 크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계명을 지키느냐,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사람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축복을 해 줄 수 있겠다 인정될 때에 축복해 주시고, 이 사람은 아무래도 축복은 못 주고 저주를 줘야 되겠다 인정될 때 저주를 주시고, 이 사람에게는 첫 축복과 저주를 섞어 줘야 된다 할 때는 섞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고 그대로 되는 것이지, 인간은 인간을 절대로 행복스럽게도 못하고 불행스럽게도 못합니다. 천하 사람이 다 달라들어서 불행하게 하려고 해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달라들어 그를 행복되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직접 행복과 불행을 상관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지어 놓으시고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사람과 노여워하는 그 길을 걸으면 저주하신다는 이 계약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며, 사람은 된 대로 갚아주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된 대로 갚아주십니다. 먼저 선을 행한 후에 보응으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일도 있고, 또 하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불행을 먼저 주는 일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대로 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고 뒤에 갚으시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신앙의 표본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 베델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머무르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머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으니까 복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복은 오지 않고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아주 아브라함은 견딜 수 없는 그런 기근에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브라함이 견디지 못해서 그 기근을 면기 위해서 애굽 있는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애굽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니까 그곳에 가서 어려움을 면하겠다고 슬슬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갔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라 모든 남자들이 당신을 탐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타국에 왔는데 그들이 사정없이 자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는 죽이고 자기는 살릴 터이니 내게 대해서 좀 후대해 주세요. 후대해 주는 것은 아내라고 하지 말고 너희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자기는 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나는 죽지 않고 살 것 아닌가 할 때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참 아내를 주고라도 그 속에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주고라도 안 갈 수 없는 그 그런 그것을 보면
이 기근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니까 애굽에 도착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칭찬하면서 바로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런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여인과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가 누구냐? 내 누이 동생입니다. 그러면 그를 내가 취해서 아내라 삼겠다 허락하겠느냐? 예, 좋습니다.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그에게 닥쳤던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쳐서 이제 못 견디게 하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환상을 보니까 환상 가운데 바로야 내가 남의 아내를 왜 취했느냐? 네가 그 여인을 취하고 가까이 하면 내 생명이 끊어질 것이고 내 민족이 완전히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르고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내가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여기 내 아내가 있으니까 데려가라 하고 후대하면서 물품도 짐승을 주면서 가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내려갔던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베델 땅으로 올라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베델 땅에 올라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축복했어서 모든 물질이 풍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베델에 올라와서 숙질간에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시비가 일어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비가 있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겠다.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또 소돔 고모라 전쟁 때에도 거기에 전쟁에 가서 승리함으로 얻은 그 모든 물질들은 다 자기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 왕이 와가지고 물질은 당신 가지고 사람만 보내주면 좋겠다 할 때에 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때 소돔 고모라 성의 재산을 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됐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결단코 그것을 나 취하지 않겠다 하고 재물을 다 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한 것과 소돔 왕으로 더불어 대화할 때 물질을 양보한 이런 마음이 어디서 생겨졌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그런 큰 실수를 했고, 거기서 예물을 준다고 그걸 받아온 그것이 그 당시는 워낙 어려워서 주니까 받아왔지만은 그것이 후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욕심대로 취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하는 각오와 작정이 되어서 소돔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많은 적산이지만은 내가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진 것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불법적으로 자기가 취하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이 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오므로 생겨진 그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그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아무리 복을 줘도 실수하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을 수 있는 자 되게 만들어서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불행이나 어려움을 보고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뽑기 위해서도 주시고, 또 실수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어려움을 주시고, 그 실력을 길러 놓은 다음 이제 축복해 주시는 이런 역사를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불행이 찾아왔을 때는 자기를 돌아보아서 이런 잘못이 있어서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는 우리를 대속하신 피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 피공로를 의지해서 속히 회개하고 그 죄를 정리만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런 일이 없는데도 온 일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길러주시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이제 아브라함도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애굽에 내려갔던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그런 회개를 했다고 봅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주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험이 그 속에 생기도록 내가 다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제 걸어가지 않는 내가 되겠다. 요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이것이란 말이죠. 요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큰 축복을 해줘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행복도 불행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행복을 취하려고 해도 모든 불행을 벗어나려고 해도 이 말씀을 잡고 불행을 벗어나고 행복한 그런 우리가 되는 이런 그 길을 걷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